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인들이 유사성이 많은데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자녀 교육이 차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오시면 뭐를 묻습니까? 주로 질문하는 게 오늘 공부 잘했냐, 또 혹은 시험 잘 봤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이 돌아오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냐,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라는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제 생각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두뇌 명석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좋은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질문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있고 샘 축제 이후에 오늘 2부에도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또 3부에도 오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오실 텐데 우리 교회는 또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잠시 쉬고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 베이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초를 저는 설교 제목을 앞으로 질문을 통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호구 조사를 제일 먼저 하죠. 이름이 뭐냐, 그리고 항상 또 질문하는 게 뭐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는 제발 나이 좀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나이를 물어보는 순간 위아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예수님은 33살에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영원함이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남인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직업이 뭐냐, 또 결혼을 했느냐,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 뭘 왜 안 해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것이 좀 영양가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좋은 질문은 그럼 뭘 질문을 해야 되냐? 질문할 게 뭐냐? 마음을 물어봐야 돼요. 마음.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게 남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누구를 알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기질, 그분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대답이 궁색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같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먼저는 초월자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월자 하나님.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모세. 모세는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물에서 건진 아이고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로 공주, 바로라는 것은 영어로 페로입니다.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그래요. 이름이 아니고,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왕을 바로라고 그러는 거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입양이 돼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히브리 민족 동족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을 쳐서 죽이고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목동으로 40년 살아요. 40년 동안 궁중 생활하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고 80이 됐습니다. 8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80이 되시는 분들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80에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의 나이에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면 너는 지금 애굽에 있는 너희 동족을 구해내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를 제일 존경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이 영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가 바로 영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세요? 호렙산에서 부르세요. 호렙산에 부르시는데 오늘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임했다 할 수도 있고 칼빈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그 호렙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죠. 정말 평범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불이 붙었다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야 되죠.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데 그 나무에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갈이라는 사람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림도 이렇게 그렸는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어떻든 간에 이 모세가 그렇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와,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걸 가리켜서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게 아니죠. 자연적인 것은 불이 붙으면 타야죠. 캘리포니아에 이번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수많은 그런 임야, 그죠? 태우지 않았습니까? 왜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월적으로 나타나실 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 뱀을 다시 집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되죠. 가슴에 옷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에 걸려요. 다시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초월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수준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막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동기동창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건가요? 천만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은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내 양심 있어요. 안 보여요. 내 생각 안 보여요. 있죠. 내 말이 보이나요? 언어가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어떤 형상을 가지고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절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형성화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사실은 피조물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월자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물주예요. 조물주, 물주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물주라는 것입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 몰라요. 시작이에요. 그 시작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느님이 아니죠. 가끔 새가족들이 이렇게 감사 헌금을 적을 때 봉투에 보면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하신 초월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볼 때마다 점점 신비한 마음이 들어요. 이 가을에도 이렇게 여름에 그 푸르른 잎이 이제는 붉그렇게 노랗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이런 변화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이게 창조의 역사죠. 창조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공기를 만들어서 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업종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공기를 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판다고 수십 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날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진짜 오잖아요. 여러분, 그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데 그 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한 번도 공기가 부족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죽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이 공기는 뭐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만 78%가 질소예요. 그리고 산소는 21%입니다. 여러분, 이 질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참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연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도 번개가 계속해서 번쩍번쩍하고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어떻게 칩니까?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올 텐데 오늘 이 사진이 저렇게 나옵니다. 이 번개가 치는데 이 번개가 자그마치 1년에 6억 번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초에 100번 번개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쳤어요. 100번. 또 지금도 쳤습니다. 또 쳤어요. 왜 번개가 치느냐? 번개가 칠 때 지구상에 고온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 지구상이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질소가 생기는데 이 질소가 지나치게 번개가 많이 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질소를 먹게 되고 이 질소가 비에 흡수돼 가지고 비가 내리게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죠. 만약에 번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대로 하지 않고 적게 친다고 그러면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비가 적게 내리니까. 신기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시고 모든 우주의 법칙이 질서 있게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대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인격적 하나님.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초월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상의 한 구석에 있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동사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거기 보고, 듣고, 알고.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들으세요. 그리고 내 환경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 여러분 인격적이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대유로 만드실 때의 그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까? 우리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인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를 맨날 때리고, 아버지 술주정뱅이고,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집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인 그런 아버지를 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은 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에요. 제가 지금도 얘기를 기억하는데 어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장례가 끝났는데도 훌쩍훌쩍 하면서 내 새끼 보고 싶다. 그런데 아버지는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렇게 사랑이 없는 아버지가 있나. 그 아버지가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왜? 아들 때문에. 아들 생각하느라고. 제가 최근에도 제가 섬기던 교회 옆에 그 통합 측에 목사님이 계신데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설교 때마다 아들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에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나오고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 이런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엄청나게 그렇게 화려하게 안 해도 됩니다.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자 하나님.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건져내고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내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신인 동역론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리가 있습니까? 내려오십니까? 날개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림.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안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창의적인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면 창의적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창의적이 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됐지만 고 하영조 목사님이 2006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우리 목회자들이 읽는 구독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편집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이 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한 목사님이 사랑하면 창의적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요. 그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도 제 아내를 신학대학원 3학년 요즘 10월 마지막 날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10월의 마지막 밤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이 연기가 돼가지고 제 아내 생일쯤에 시험이 끝났어야 되는데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되는 게 그 시험이 그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치르는 그게 계속이 돼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양지에 있고 제 아내는 서울에 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휴대폰이 있으면 계속해서 뭐 카톡하고 뭐 까똑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생일날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시험인데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그 당시에. 전화를 하고 은실자매 생일을 축하해요. 그리고 제가 녹음을 하나 한 거예요. 노래를. 뭐 지금처럼 뭐 mp3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겨울아이, 겨울에 태어난 사랑하는 당신은 눈처럼 고운 나만의 당신. 내가 노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리지널로 우리 이종용 목사님이 부른 거잖아요. 그분이 벌써 미국에서 목회해가지고 얼마 후에 이제 은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를 탁 들려준 거죠. 제 아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하니까 창의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직장을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팡팡 나와요. 저는 정말 이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다 못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결혼만 하면 완전히 창의는 안돼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창의적인 행동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창의적인 거,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바로의 그 공중에서 유모가 누구였죠? 사실은 자기를 낳은 요게벳 엄마, 친엄마예요. 그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분유 준 거 아니에요. 예?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모세야, 너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 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듣고 자랐어요. 그러나 이미 수십 년이 지났어요. 막연한 하나님.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독량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기독량으로 하는 사람. 아, 나 옛날에 미션 스쿨에서 들어봤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으로 들으셔요. 제가 기독량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가 믿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러분, 이걸 아시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야훼라고 그러는데, 이 야훼라는 말을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쓰던데,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이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을 못했어요. 왜?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아도나이라고 썼어요. 아도나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스스로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그 예화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유치부에 한 서너 살짜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해서 대통령이 뭔지 다 알지만, 만났는데 누구세요? 나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뭐 하는 분이에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 권위자고, 그리고 수반이고,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요?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면은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아빠한테 내가 대통령 만났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떤 분이에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그냥 아빠한테 대통령 만났다 그래. 네. 그거죠 뭐. 여러분,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어떤 피조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를 여러분 아실 텐데, 이 과학자가, 우리는 뭐 이제 상대성 원리, E는 MC 제곱, 사실 그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여튼 발견했어요. 근데 그가 이 엄청난 원리를 발견하면서 최종적으로 발견한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외자, 경외심이라고 말해요. 그 독일어 피에티스무스죠. 그가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을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신비입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힘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모르는 사람, 더 이상 궁금해할 수 없거나 황홀경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침투 불가능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무뎌진 감지 능력으로는 그것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만을 이해하는 숭고한 지혜와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종교인들 속에 속합니다. 여러분, 벌써 물리에 정통하니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하고 믿으면 믿어지고 이건희 목사가 믿으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범하고 아인슈타인에 비교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믿어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사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리학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제가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책을 지은 사람이 물리학자더라고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정말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왜? 나는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니, 진짜 한글을 읽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오늘 낚시에 대해서 얘기를 30분 했는데 낚시광들은 너무 잘 들릴 거예요. 연예계에 아주 빠삭한 분들, 제가 고 김주혁 씨 얘기하면서 막 연예계 얘기하면 아이고 잘 들린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들려요.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무식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얘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가득해요.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초월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구원자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